바라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서 땅과 바다, 혼란과 혼돈, 그리고 종교 자유의 땅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이전의 세 날과 다르게 땅과 바다로서 새로운 상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종말적 사건으로의 상징인 땅과 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 특히 예언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두드러지는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인용문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이런 견해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안정된 장소이고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의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왕관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부분에서 읽었던 땅과 바다의 이미지를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넣어 읽으니 이해가 쉽게 되는 듯합니다. 땅이 물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주목하면 이 두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물은 종종 세상 정부와 그에 따르는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기에 용이 여자를 협박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 역사 오랜 기간 동안 사탄이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대중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나오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이를 박해받는 신자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땅도 나오고 물도 함께 나옵니다. 땅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옳다면 이것은 미국의 건국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약속의 땅을 따로 준비하셨던 것 같이 이 땅 또한 준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초기 건국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새 이스라엘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 땅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언젠가 용처럼 말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종교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온 미국이 종교 박해의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 스스로 통치하기를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제까지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의 처소였던 땅이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땅 자체가 짐승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 아닌가 여겨보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한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다루어진 주제는 인간 세계인 바다와 하나님의 세계인 땅에 대한 은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바다,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땅은 하나님 백성들의 처소이다. 그래서 바다와 땅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은유되었다라고
라고 할 수 있고요. 물, 바다는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교 자유의 피난처였던 땅으로 온유되었던 그 땅은 종교 자유의 등대였지만 곧 그 땅은 박해를 주도하는 권세들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해당되지만 땅에 대한 허락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다섯째,